배우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 붙들고 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가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서 우리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뭐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주 친밀한 관계까지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게 이게 복이죠. 세 번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잠시 있다 썩어 없으실 것에 소망 두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복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는데 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는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어지는 역경, 핍박, 가난, 질병, 실패, 좌절, 그로 말미암은 모든 곤욕과 고통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환난이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난이라는 게 면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환난을 겪게 하시는가?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닥치고 시련이 오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하신 게 맞나라고 의심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 죄를 들추어내서 나를 징계하거나 심판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불신앙도 여러분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환난을 당한다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환난 등을 겪게 되어지면 인생이 쓴맛을 보게 되는 것이고 아프죠. 근심이 생기고 염려가 쌓이게 되어지고 두려움과 불안, 이 초조한 마음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에는 부정적인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긍정적인 면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인 면을 주목하느냐 아니면은 긍정적인 면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삶, 이 믿음의 삶이 완전히 차원을 달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환난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할 수 있을까? 환난이 과연 우리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바울 사도는 이거를 이제 깊이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왜 환난이 있는지, 또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느냐,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느냐. 우리 첫 번째는 환난은 우리로 소망을 이루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는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죄인이고 죄의 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마음껏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이 죄된 생각과 이 습성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상하게 더 교만해질 수 있고 더 잘못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아예 하나님께서 붙들려고 해도 도무지 말을 듣지 않고 버릇없는 백성들처럼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복을 주고 축복을 해주어도 그 복과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주만나에서 사사기를 여러분 묵상을 하는데 이건 뭐 뼈저리게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땅 한 평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참 평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든 여건과 형편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 빠지고 성적인 죄로 타락을 하게 되어지고 이웃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이런 참 못돼 먹은 삶의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사들이 나타났을 때에는 반짝 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가도 또 사사들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은 더 타락을 하고 더 잘못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 삶이 편해지면 그냥 하나님을 저버리고 타락하고 죄짓고 자기 욕심껏 여러분 살아가면서 온갖 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키우다 보면은 가장 사랑하고 잘해준 자식이 오히려 부모의 사랑을 더 모르고 이기적인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부모의 사랑에 길들여져 가지고 그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감사할 줄 모르고 조금이라도 자기 뜻에 안 맞고 이게 어긋나게 되어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참 못돼 먹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 삶에서 늘 보게 되어지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건 인간 속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잘해주기만 하면 축복을 하기만 하면은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기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있는 이 교만을 수술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연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 후에 세상과 마귀에게 다 빼앗기는 것보다 연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 다음에 그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상이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고 여러분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단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그렇게 의인이라는 이름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의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 빚어가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것을 사용을 하십니다. 환난을 겪는 것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이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을 배우게 되고 연단의 과정을 거치면서 참된 소망을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여러분 빛나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하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면 첫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돈 때문에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일단 돈이 없으면요 고개를 숙이게 되어져 있어요. 가난하면은 힘들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확 겪게 되어지면은 뭔가 자기 자존심을 내세우고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나중에 돈이 많아서 다시 교만해질 수도 있지만은 하여간 경제적인 어려움 이런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만드는. 가끔 서울에서 굉장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서 춘천에 와서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한때는 너무 돈이 많아가지고 의시되고 하다가 자기 손가락에서 이렇게 몇백억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고 그래서 이렇게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람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경제적인 이유죠. 또 하나는 뭐냐? 이게 질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병에 걸리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질병에 걸리면 힘듭니다. 절대적으로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참 유명했던 목사님들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한 분들이 많아요. 폐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갖가지 질병 때문에 신음하고 시달리다가 또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이렇게 딱 서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질병에 걸려서 고칠 수도 없고 치료도 안 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죠. 하나님이 이런 질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시기도 하고 연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이제 주변에서 핍박을 받게 하는 거죠. 때로는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인 그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욕도 먹어야 되고 손해도 봐야 되는. 그런데 이상하게 이런 핍박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핍박이 받을수록 오히려 순수해지고 또 강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 채찍을 쓰는 거예요.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이에 배신당하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아픔을 겪고 시련을 겪게 되고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이런 사람 만나가지고 인생에 큰 늪에 빠져가지고 헤매게 되어지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느냐?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기대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사람을 기대게 되어지면 반드시 거기서 실망을 하게 되고 좌절과 절망을 겪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 더 큰 환난을 막도록 대비하도록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람을 다루시면요 죽지 않을 만큼 다루시는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이지는 않으세요. 훈련을 세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괜히 어렵게 하시거나 괜히 사람을 골탕 먹이고 힘들게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훈련을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자기가 잔머리를 굴려도 하나님의 훈련을, 하나님의 다루심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이렇게 순종하면 빨리 지나가고 빨리 끝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이 연단의 과정을 여러분 거쳐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잔머리 구단이에요. 얼마나 잔머리를 잘 굴리는지. 다 사람 보고 일만 보면은 잔머리가 바삭해가지고 다 계산이 나오는. 그런데 이 사람이 잔머리 10단인 삼촌을 만나가지고 그 밑에서 꼼짝도 못하고 20년 세월을 여러분 연단을 받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수 위인 사람 만나가지고 다름을 여러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사람을 낮추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인격을
순수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래서 신분만 의인이 아니라 진짜 생활 속에서도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변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쉽게 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지간하면 안 변해요. 어지간하면 달라지지 않습니다. 뭐 결심한다고 단한다고 달라지지 않아요. 성경을 조금 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셔야, 그래야 다루는 거죠.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여러분 다듬는다 그러잖아요. 강한 성격을 갖고 있는 여러분, 이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뤄 가시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만 다룰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빚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하면요, 더 큰 여러분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환난이 내 긍정적인 면, 환난의 유익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환난을 당하면 인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내라는 게 뭡니까? 참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닥쳐도 여러분 참아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잘 참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못 참는다고요. 참다가도 욱하고 여러분 나오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환난을 당하면 참을 수밖에 없어요. 참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참아야 돼요. 그래야 그 환난을 넘어갈 수 있는, 환난 속에서 여러분 빚어져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최고의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 참는 겁니다.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야 돼. 그렇죠? 계속 참아야 돼요. 지금까지 참았는데요, 한 번 더 참아야 돼요.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참읍시다. 한 번 더 참읍시다. 네, 참아야 되느니라. 참아야 돼요. 안 참으면 어떡해요? 안 참고 욱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처음부터 다시 돌아와서 다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참아왔는데 욱해서 터뜨리면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참고 참아야 돼요. 참는 가운데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인내하는 사람에게 뭐냐? 인내는 연단을이잖아요. 연단하는 게 뭡니까? 연단하는 게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대장장이들이 철을 가지고 이 단련할 때, 기구를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쇳덩어리를 이걸 불에다가 확 집어넣어 가지고 시뻘겋게 이 불이 붙으면, 다해지면 그걸 꺼내 가지고 망치로다가 탁 다지고 찬물에 또 해가지고 찬물에 또 다시 또 꺼내 가지고 또 다시 또 뜨거운 그 용광로 속에 하는데 또 쫙 하다가 또 시뻘겋게 되면 다시 또 꺼내 가지고 또 망치로다가 쇠망치로 또 두들기고, 그렇게 수차례를 거쳐야 그게 강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기구로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쓰임 받을 만한 그런 기구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철 연장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하신다. 때로는 뜨겁게, 때로는 차갑게. 그래서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 이런 환경, 저런 환경 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살다가 보니까 산전수전 다 겪고, 공중정도 겪고, 지하 수중정도 겪고, 뭐 별일을 다 겪는, 인생을 살면서 과연 이런 일을 겪어도 되나 싶을 만큼 이런 일들을 다 여러분 겪는다. 왜? 그래야 여러분 쉽게 포기하고 또 넘어지지 않고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기 위해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빚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 같은 사람은 얼마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죄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마 별로 고생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아버지 덕분에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익히고 수많은 지식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죄를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싹 다 뺏겨버리고 나라도 둘로 쪼개지게 되어지는 참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되어지는 안타까운 모습이잖아요. 인간의 처세술로 세상 못 이깁니다. 죄를 못 이깁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은 좋은 것들을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한순간에 다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연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진짜 참 소망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박국 선지자 3장밖에 안 되는 걸 갖다가 2주 동안에 우리가 깊이 있게 말씀을 여러분 다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나라가 꼴이 아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 깡패와 조폭이 권력을 잡고 힘을 쓰는 그런 세상, 하나님 왜 이렇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응답해 주셨어요.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동원해 가지고 이 나라를 갖다가 완전히 망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하박국 선지자는 너무 큰 충격에 여러분 빠졌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유다 나라 사람들이 잘못 살기는 했지만은 짐승과 같은 갈대아 나라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렇게 더 악한 자들을 불러다가 왜 이 나라를 망가뜨리시는가, 망하게 하시는가, 이 나라가 망하면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응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고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나 나중에 깨닫게 되어지죠. 유다가 망하는 게 하나님이 망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나라를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말씀, 오히려 유다와 예루살렘의 멸망이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려주게 되어지자 하박국은 이 일이 수년 내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부흥케 하기를 기도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멸망이 오히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죠. 안 망하면 좋겠지만 안 망하는 게 다가 아니라 망하되 더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세상의 것을 다 여러분 버린 다음에 오히려 이 세상에 진짜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되찾음으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노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환난을 지나가면서 사람의 인격이 정금과 같이 다듬어진다는 거예요. 사람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믿는다고 해도 거짓말 예사로 하고 죄 짓는 것 대수롭게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 적당선에서 세상 사는 거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가져오는 고통, 죄가 가져오는 이 징계, 이게 얼마나 아프고 힘든 거라는 걸 알게 되어지면 조심하게 되죠. 깨닫게 되죠. 아, 죄를 막 져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의인 삼아줬다고 해서 내가 방자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그런 법을 배워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고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주신 줄을 여러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잠시 있다 없어질 거, 한순간에 다 망할 거, 그거 붙들고 여러분 위안 삼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으로 빚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렇게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왕관의 보석처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누가 우리를 그렇게 여러분 빚어가 줄 수 있냐 이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들어가 주시고
정말 왕관의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 주시는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열정과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내가 환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환난 속에서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이 환난으로 말미암아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는 과정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진짜 참 소망을 붙들게 되어지는, 너무나 세상의 것들을 이렇게 쪄들어 있다가 그 한순간에 사라질 것을 붙들고 위안 삼고 살다가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어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그 환난이 정말 축복이구나, 환난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구나, 환난을 통해서 빛나는 인생이 되어지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어느 한 곳 부족함이 없는 순결한 사람, 겸손한 사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분 빚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 돈 좀 가졌다고 해서, 뭐 좀 내가 뭐 배웠다고 해서, 뭐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해서 자만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데요,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는데, 이 원어에 보면은 이게 뭐냐면 폭포수와 같이 부어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 환난 당한다고 내가 너를 미워하거나 너를 싫어하거나 너를 저버리는 게 아니야. 너를 향한 나의 놀라운 사랑으로 너를 빚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그때 막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상황은 최악인데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환난을 이기고 시험을 극복하는 그런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환난을 겪을 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유혹도 받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큰 사랑, 환난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 환난보다 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이 깊이 여러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이론만으로 알고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나면 우리 속에 수많은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면서 우리의 인격 속에, 우리의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알랄이 여러분 깊이 깊이 파고 들어가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 마치 사람이 다가오는 파도를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이 불강력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팍 밀려오게 되어지면 그 사랑 가운데 붙들려서 여러분 승리하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이 깊고 시련이 여러분 많을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면서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닥치지만 그러나 염려하지 않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계속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그냥 그 은혜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져. 그래서 환난 속에 절대 내버려 두지 않고 그 환난 속에 더 큰 위로와 더 큰 사랑과 더 깊이 있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그 천국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셔서 그 진짜 복을, 그 진짜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신의 진정한 자녀이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또 삶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